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나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지구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서 우상을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곧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방법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실체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나 그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 봤냐 이렇게 대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다면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얘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생의 여정 속에 무신론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냥 유교라고 얘기도 하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절에 가면 또 불교신자라고 해서 유교신자, 불교신자 이런 맥락을 갖고 대부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은 참으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과 같이 말씀 이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특히 대학교 초년생일 때 사서상경에 관련된 유교에 관련된 책자 또한 불교에 관련된 금강산매경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서를 보는 가운데 중용이라는 책은 한 곳에 침침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는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가 됐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보내는 그런 편협한 예수님,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그 생각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서부터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노방전도했던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가 대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의 핵심을 보지 못한 관계로 진짜 그렇게 편협된 하나님이신가, 믿는다고 천국을 보내고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교 때 그 중용책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성경이라는 책을 보지 않고서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을 보지 않고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다 해서 그 성경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성경에 관련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한 예배당을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성경을 믿게 됐었을 때 우리를 그 죄악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빌립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통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음성으로 레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짜 그 모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선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더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더더욱더 성경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성경책에 꿀을 발라놔서 아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접할 때 그 성경책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꿀을 발라놨대요. 그러기에 이 율법책은 주야로 너희가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다 되고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주 사랑하는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쓰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왔던 편지를 되새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책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성령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성경 책을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런 존귀하신 분이고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또한 영접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에 다 있는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그 땅은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갖고 그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픔과 슬픔과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 영적으로 제가 옛날에 제 제자 중에 귀신 들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런 형태 또한 영화에서 그 흉측한 그런 모습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귀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말고 이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흑암한 세력, 그래갖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둠으로 쫙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그 어둠의 그 두려움으로 어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 두려움으로 그 어둠이 그 흑암한 세력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어둠이 순식간에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어둠을 밀치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었을 때 그 어둠은 그대로 사라지는데 그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주 껌껌한 칠 같은 어두운 방에서도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들어오면 확 그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빛이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빛이 들어오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흑암한 세상을 정리하셨을 때, 태초에 정리하셨을 때 완전히 깨끗이 온전하게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그 흑암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하게 해갖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저도 찾아봤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 이곳 말씀이라는 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가까이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래요. 혼과 영과 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아픔과 내 앞으로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그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도려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이꼴 예수님이라는 거, 이꼴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도 이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기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문둥병 환자들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몰려옵니다. 그래갖고 그 궁금해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때 어떤 자들이 오냐? 친구를 통해서 들것에 해갖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성경 하나님 모독죄로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하고 네 침상을 들고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사함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침상을 보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율법 교사나 학자라 하더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래 하나님의 그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십자가상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능히 말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저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요절 중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진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깨끗이 죄악들을 고백했을 때 힘든처럼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처소에 오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같이 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부모가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난 진짜 그 말씀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더니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이 또한 성경의 살아역사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에 터져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성경의 구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거들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공생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갔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믿고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것을 듣는 유튜버의 그 신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